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은혜가 아니고 큰 환난만 없어도 좋겠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것만이라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실 겁니다. 물론 큰 어려움만 없어도 감사한 일이죠.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환난도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으니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도구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너무나 멋지게 우리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의 그 일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장 잘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 빠른 길, 최고의 지름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에는 환난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난까지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인생의 목자로 삼고 따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구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딱 분석해가 사는 게 아니고, 요즘 모든 정보를 최적합하게 처리해내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양이 자기 지혜로 좋은 풀을 찾아가거나 양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 경험상 어디 가면 좋은 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가 문 열면 나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들어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양은 최적화된 평화를 누리고, 양은 풍요로운 꼴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모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했습니다. 광야에는 매우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쪼입니다. 지금 우리의 폭염은 거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너무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반도에 있는 그 더위에는 비견될 수 없는 더위입니다. 살인더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사업도 없습니다. 시원한 물도 없습니다.
옷 공장도 없습니다. 신발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신다면 광야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모든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생수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살인더위에도 그늘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서 그들은 시원했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내려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너무나 신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상황이라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면 영과 육이 다 풍족하고 평안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이 풍요롭고 평화롭다. 아멘. 여러분, 육신 중요합니다. 육신을 터부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물질을 터부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보다도 물질을 위해서 살잖아요. 육신도 여러분 절대 터부시할 게 아닙니다. 육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로 삼고 따르는 사람은 육신이 풍요롭고 평화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삶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지에서 좋은 꼴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냥 꼴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꼴이라는 말을 2번 씁니다. 그리고 그냥 산이라 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 이스라엘의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다, 좋은 집에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집에 누워있다 아닙니다. 그냥 꼴을 먹는다가 아니고 좋은 꼴입니다. 있는 곳이 그냥 아무데나 지은 집이 아니고 높은 산, 이스라엘 산지, 최고 좋은 곳에 집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풀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오늘은 참 풀이 좋은 곳이 많네, 내일도 이러면 좋겠다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오늘 편안하게 잠 잘 자는 곳에 있다고 내일 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목자가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풀도 별로 안 좋은 데 데려갈 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십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잠자는데 불편한 데 데려갈 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 최고 좋은 풀, 그리고 가장 좋은 물,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쉴만한 곳, 가장 좋은 곳에 잠자게 해주려고 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먹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푸른 풀밭이라는 의미는 단지 좋은 풀이 가득하게 많은 그런 초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문의 말씀은 나무 그늘도 있어서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풀도 실컷 좋은 것 뜯어먹고 나무 그늘 아래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을 말할 때 푸른 풀밭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눕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그냥 아무데나 누워야 되지 뭐 되는 대로 누워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다리를 쭉 뻗고 길게 뻗고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누워 잘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최고 좋은 풀을 먹여주고 최고로 좋은 곳에서 쉬게 해주고 최고로 좋은 곳에서 자게 해주는 목자라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간증을 하는 다윗도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도 보내었고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절도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 다윗을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살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도망다니고 산으로 들로 굴로 5만 대를 다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또 그는 위험을 느끼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나왔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음식은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떡 중에 오늘 새로운 따뜻한 떡을 드리고 식은 떡을 물려낸 것이 있는데 이 떡도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너와 함께 있는 청년들이 깨끗하냐? 의식법만 따지고 그 떡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가 고파서 율법에 금지된 떡을 먹어야 할 만큼 배가 고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인들이 있을 때에 그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굶주리는 그런 너무나 참 슬픈 현실에서 그는 부잣집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양 키울 때 해치지도 않았고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기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참 굶주리고 있으니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모욕을 주는 말을 하면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칼을 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가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가져왔어. 저런 인간 죽여봐야 당신에게 득될 게 뭐 있습니까? 장차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저런 인간 죽인 사람으로 그런 말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겨우 허기를 면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매우 불안한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불안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풍요로운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윗이 사는 집이 여러분 가장 좋은 집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 다윗이 먹는 음식이 최고 좋은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왕이 된 다윗이 내일 또 좋은 음식 나오겠나 걱정하겠습니까? 내일 또 나는 여기서 잠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날마다 끼마다 주어질 것이고 가장 편안하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이 매우 궁핍하고 불안할지라도 풍요로움과 평화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목자로 삼으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가지고 자꾸 살지 마세요. 그러다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되돌이표 인생을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와 판단과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목자에게 전적 의존하는,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자가 양을 갖다가 미워가지고 일부러 풀 안 좋은 곳에 데려갈 목자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꼭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립니다. 하나님은 들짐승에게도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들짐승에게도 가장 좋은 곳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물들이 솟아나게 해서 자기 백성을 시원하게 마시게 해 주실 때에 들짐승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짐승들에게도 풍요롭게 넉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을 위해서도 가축을 위해서도 들짐승을 위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날아다니는 새들을 위해서 하나님 먹이를 다 준비해 두고 있고 들에 있는 산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진 2장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소가 삽니다. 소가 사는 곳입니다. 이 큰 강, 너무 아름다운 강이 지나가고 그 양쪽에 있는 이 초지가 매우 광활합니다.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왜 이곳을 아름답게 이렇게 관리할까요? 소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소를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포토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소를 키우는 목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는 소입니다.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곳, 평화로운 곳, 풍요로운 곳에서 이 소들이 자라납니다. 이 소의 이
이 갈비 쪽에 보면은 이니셜이 찍혀 있죠. 이 집안의 사람이 키우는 소라는 그런 증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4,800개의 교회를 세운 록펠러의 손자가 목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4,800개를 세우고 한 주에 수도 요금을 영원토록 보장해주는 그런 큰 부자가 된 이 록펠러의 손자가 이곳의 주지사가 되어서 이곳에 소를 키우는 곳입니다. 한참 차를 몰고 가면은 소가 한 20마리 정도 보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한참 운전해 가면 또 한 소가 한 20마리 정도 보입니다. 여러분, 소라도 먹을 걱정 하나도 없도록 하시는 낙원 같은 곳에서 풀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겁니다. 소도 좋은 곳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길러진 소가 이렇게 우람한 겁니다. 정말 보게 되면은 탄성이 나올 만큼 소가 우람하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도 풍요롭고 평화롭게 하심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안 믿어지거든 믿으려고도 해야 돼요. 믿으려고도.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여러분을 삶의 터전이나 삶의 기반을 매우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도 저렇게 좋은 곳에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듯이 여러분도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놀랍다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너희들이 소보다 못하냐?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새보다 못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새나 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소도 저런 데 사는데 우리가 왜 저렇게 못 살겠습니까? 암양 동부교회 정옥순 집사님은 논에다가 그냥 농막을 쳐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화장실도 수돗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러니까 그 설교 듣고 자기도 집을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십시오. 기도 시간마다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은 전부 다 해봐야 1,5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집 주십시오. 집 주셔야 됩니다. 집 주신다면서요. 길 가면서도 주님 집,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집 주십시오. 집. 계속 이렇게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집을 샀겠습니까? 못 샀겠습니까? 안 샀으면, 못 샀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죠. 8,500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자꾸 여러분 우연으로 여기고 뭐 어쩌다가 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엄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딸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이래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엄마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오잖아요. 여러분 뭘 하나님한테 뭘 고상하게 자꾸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같이 읽읍시다. 영혼이 회복되고 활력이 넘친다. 아멘.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올바라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복되어야 돼요. 돈만 차근차근 생기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영혼도 잘 되어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의 풍요로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영혼도 풍요롭게, 영혼도 평화롭게, 영혼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활력이 넘치는, 활기가 있는 영혼이 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킨다라는 이 말은 지치고 피곤해서 힘이 다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힘이 나도록, 여러분 더울 때 막 기진맥진할 때 시원한 생수 한 그릇 마시고 나면은 막 몸도 막 개운해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기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활기가 넘쳐야 됩니다. 공경에 처해서 곤혹스럽고 곤욕을 당하는 그런 영혼,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셔서 영혼이 새 영혼이 되게 하는, 영혼이 새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새 노래. 노래 내용은 똑같아요. 새 노래는 뭐냐?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노래 부른다 이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감격스럽게 찬송 부르듯이 이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서 영혼이 새 영혼이 되는, 여러분 다윗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되고 원망만 되고 불평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 원한이 생기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왜 저런 인간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런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지?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빠져 있고 곤혹스럽고 곤욕을 당하는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소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평탄한, 마음이 정말 편하고 내 영혼이 평탄한,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평탄한 영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활력이 있고 새로운 행복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신감을 주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 기분이 되는 그것을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 영혼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소생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쳐서 쓰러졌던 다윗이었지만 누가 그를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고의 평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풍요로운 영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도 매우 덥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정보만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만 데려가고 가장 좋은 곳에 눕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머리로 살고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요로운 이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주는 목자로 삼고 살면은 매우 풍족하게 됩니다. 아무 것이나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누워 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곳에 눕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곤혹스럽던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이 됩니다. 마음도 새롭게 소생되어서 새 기분, 새 마음, 새 희망, 새 용기, 새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넉넉하지 않아야 되며 왜 여러분의 기분이 다운되어야 됩니까? 소도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는데, 새들도 마음대로 먹고 노래하면서 사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탈진해야 합니까? 지쳐야 합니까? 양의 풍요로움과 안전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는 것이지 양의 지혜와 노력이 아닙니다. 양의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양 스스로 좋은 풀을 찾거나 안전한 곳은 단 하루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의 풍요로움과 안전과 번영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목자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풍요롭고 평화롭고 여러분의 영혼도 활력이 넘치는 새 마음이 되는, 새 기분이 되는, 새 삶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앞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